여러분, 천국 가면 어떨까요? 천국 가면 행복해요? 물론 행복하죠. 지옥 가면 어떨까요? 지옥 가고 싶은 사람 한번 일어서 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네. 살아있을 때에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 이제 지옥을 갔어요. 지옥을 갔는데 지옥에 들어가면은 지옥에서 벌을 주는데 바늘을 가지고 자기 죄 지은 만큼 탁탁탁탁탁탁탁 이렇게 꽂았대요. 바늘을 막 찔렀대요. 그래서 그곳에서 죄를 지은 횟수만큼 바늘로 찌르는데 지옥을 지키는 자가 호통을 치면서 너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알고 왔느냐 그러더래요. 알고 있습니다. 자기 지은 죄만큼 바늘로 찌르는 것이죠. 그랬어요. 그래서 너는 세상에서 보니까 정말로 너무너무 많은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속으로 이 죄를 너무 많이 지었던 분이 아마 자기가 지은 죄대로 자기 몸에 바늘을 찌른다고 하면은 고슴도치가 될 텐데 아마도 자기는 너무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찌르는 사람이 힘들어가지고 기권하게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너무 많이 죄를 지니까 아무리 찔러봐라. 그리고는 지옥을 지키는 자에게 말했습니다. 아마 저를 벌하시려고 하면은 바늘을 찌르는 일로 아마 굉장히 팔이 아플 텐데 그만두게 될 겁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그분이 지키는 분이 자기 부하에게 여봐라 재봉틀을 가져오너라 그래도 더럽 했답니다. 우습지가 않는 모양이에요. 지옥 가면은 재봉틀로 박아버린대요. 여러분들 지옥 안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선교주일에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제가 늘 선교하면서 이 선교서 신인 사도행전을 참 수백 번 묵상하면서 또 이 사도행전을 제 자신이 실천해 보기 위해서 사도행전이 기록된 터키, 그리스 이곳을 한 3번 여행을 하면서 이 말씀에 뜨거운 열정을 계속적으로 제 가슴 속에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6장에 나오는 한결같은 그 복음의 증인이 되었던 그 바울의 생애를 한번 살피면서 선교주일에 은혜를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보통 겉다르고 속다른 것을 위선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좀 더 고상하게 말하면은 일관성의 결여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신앙인이 욕을 먹는 가장 큰 원인도 이런 일관성의 결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고 살 때가 많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그래도 나보다는 달라야 될 텐데 우리의 신앙 생활의 결여 때문에 일관성의 결여 때문에 그런 욕을 우리가 먹게 될 때가 많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의 일생이 던지는 감동의 하나가 이런 일관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일생 던지는 감동의 하나, 일관성 있게 살았던 바울. 그가 해당에 들어가는 법정에 서든 그런 삶의 어떤 모습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일관성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26장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후에 다시 가이사라 법정으로 호송되어서 2년에 걸친 재판을 받는 죄수의 몸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는 재판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증인답게 법정에서조차 전도의 장으로 삼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모습입니다. 법정에 섰는데도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떳떳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이런 장면이죠.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과 또 헤롯 아그리파 왕까지 재판 자리에
임한 산엄한 자리에서도 불구하고 그는 조금도 그 앞에서 위축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일개 죄수가 오히려 당당하게 권력자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의 일관성이 있는 모습을 오늘 26장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바울이 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자신의 말처럼 바울은 그대로 그 말을 실천하고 있는 이 장면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런 한결같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까? 일관성 있는 전도자로 살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성도로서 복음 전하는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야 될까? 선교주일에 이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복음 전도자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으로서 말씀이 먼저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문을 받던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 26장 27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바울이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본래 헤롯 아그리빠는 유명한 헤롯 대왕의 증손자로서 증조부 헤롯 대왕이 유대인과 에돔 혼혈 출신이지만은 자신은 유다의 문화적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자로 자처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혈통을 따지고 보면 자기의 그 부족함이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유대 전통 그것을 계승하는 자다 하는 것을 뿌리 깊게 가지고 자기가 자처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 그가 유다 백성의 전통을 존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는 성경을 알아야 했다 이 말이죠. 바울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도 유대인이라 그러고 나도 유대인인데 그러면 당신이 예수를 선지자를 아느냐 예수님을 아느냐 이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아그리빠 왕과의 대화에서 자신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것은 개인적인 어떤 철학이 아닌 성경의 증언을 따른 것을 따르고자 하는 말씀을 바울이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사도행전 우리가 26장 앞부분에 보면은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했죠. 26장 19절에 보면은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이 말은 나는 내 마음대로 나의 철학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이 보여준 계시의 말씀을 순종해 가지고 나는 전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죠.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22절과 23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결국 나는 성경대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바울이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여러분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구별해서 말할 때에 우리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본래 보여준다 하는 뜻이에요. 보여준다. 그런 뜻으로서 인간이 자신의 이성으로 찾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신 것에 근거한다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신학에서는 다시 이 계시를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눕니다.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보여주시고 허락하신 모든 진리, 모든 예수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것. 예를 들면은 자연, 역사, 양심, 그리고 공기, 햇빛 이런 거는 하나님이 일반 계시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일반 계시로 누구에게나 다 보일 수 있도록. 그러나 이것만으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구원의 길을 계시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특별 계시가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특별 계시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라.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리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해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평생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웃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면은 다른 것은 몰라도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내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불행한 사실은 오늘의 교회 내에, 전 세계의 기독교 교회 내에 성경 문맹자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준비돼야 돼요. 군인이 무기를 사용할 줄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유능한 군인으로 우리가 전투에 투입될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은 몰라도 말씀으로 무장된 주님의 군대가 우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선교는, 전도는 말씀이 무기가 돼야 된다. 말씀이 준비된 자는 그래서 내가 법정에 서든지 간에 억울한 일로 내가 잡혀가 있든지 간에 어떤 곳에든지 자신 있게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어요. 제 개인의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도 처음에 중국 갔을 때 96년도에 처음 잡혔을 때 제가 가지고 있던 책들이 전부 그 공항국에 갔더니 다 쌓여 있더라고요. 꼼짝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데 그래 그냥 부딪힌다. 그대로 내가 밀고 나간다. 그 책 안에 만든 책 안에 뭐 잘못된 것이 있느냐? 잘못된 것이 자기네가 없다는 거예요. 왜 중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데 왜 외국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하느냐? 당신도 예수 믿어보면 내 심정을 알 거다. 내가 딱 그 말을 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내 마음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웃더라고요. 자기 와이프가 한족인데 교회에 나간대요. 자기는 경찰 조사과장이기 때문에 자기는 예수 믿게 되면 옷을 벗어야 되니까 자기는 할 수 없는데 자기도 관심이 많다. 그때부터 마음이 열리기 시작해서 대화를 했는데 그분이 초대의 우리 선교의 제일 뒤에서 도와주는 힘 있는 능력자가 된 거예요. 제 선교를 도와주는. 자기 아들이 하나 있는데 미국에 초청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초청을 해줬어요. 초청장을. 그리고 나서는 완전히 제 편이 됐죠. 시카고로 와가지고 지금도 시카고에 살아요. 안 돌아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으로 준비되고 그에 대한 확신이 있고 내가 믿어지면은 우리는 무엇이라도 그 하나님의 역사가 뒤에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준비돼야 돼요. 우리 선교는 말씀이 준비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굴한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간증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바울처럼. 오늘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마다 말씀과 함께 사용된 소중한 전도 도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의 신앙 간증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자신의 본격적인 전도의 기회를 얻을 때마다 신앙 간증을 해요. 이미 사도행전 22장에서 26장 사이에만 해도 벌써 두 차례 거쳐서 그 바울의 간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이 다 일정한 형식과 틀을 가진 간증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했던 그 이야기를 딱 우리가 정리해서 보면 그 틀 첫째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before 자기.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걸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고 믿게 되었는가,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게 됐는가. 그리고 세 번째가 내가 예수 믿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나의 AD, 애프터.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것을 바로 간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테스트모니, 간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증을 쉽게 정리하면은 내가 예수 믿고 과거의 나가 오늘의 나로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렸던 자, 귀신에게서 해방시켜 주시고 난 다음에 그 고치신 후에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집으로 가서 주께서 내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그랬어요. 내 가족에게 알리라.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바로 간증이라는 거죠. 내가 믿은 예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내가 예수 만나고 나가지고 너무너무 좋아. 이 주님이 나에게 있는데 이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 말하는 거, 이게 간증이라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보다 구체적으로 본문 배경에서 바울의 간증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26장 4절 앞에 보면은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에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그랬어요.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생활했는지 그 유대인들이 나를 다 알고 있다, 그 이야기죠.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의 젊은 시절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를 오늘 26장 12절과 13절에 이야기합니다.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서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서 내 동행들을 비춰주시니라. 그 빛을 받고 나가지고 내가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주님을 내가 거기에 만나고 내가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부터 다른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온 유대 땅과 이방인들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내가 전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이야기를, 내가 이 경험을 내가 그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바울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새 인생을 살게 됐다고 하는 것, 이걸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간증이라는 거예요. 간증이 헛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상한 거 봤다 헛소리가 아니에요. 성경을 잘 몰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것만 분명하다고 하면은 여러분, 누구나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 주변이 없어도 내가 정말 그 만난 주님,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 나를 그냥 보내주시면 내가 세상 살다가 그냥 끝나는데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이 기쁨이 있고 이 놀라운 행복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말로 표현하는 거, 이게 바로 전도예요, 여러분. 간증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직후부터 이분 예수가 나의 과거의 모든 것을 알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가서 물길로 나왔던 여자가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데 그분이 분명히 그리스도입니다. 내 인생을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간증 전도입니다. 그러므로 한평생을 전도자로 살고자 하는 모든 이들은 자신의 간증이 준비돼야 된다. 자신의 간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또 어떻게 예수를 만나서 내가 변화됐는지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내가 믿으면서 내가 예수 믿게 됐다는 확실한 간증을 가지면은 우리는 그것이 선교의 기초요, 선교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존재가 준비돼야 돼요. 어려운 말입니까? 존재가 준비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전도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는 자신의 변화된 확신, 곧 변화된 자기 존재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존재 전도라고 합니다. 말로 전하는 전도를 우리가 선포하는 전도라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내 존재 가치가 전도가 되도록 하는 것, 내 삶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존재 전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로 선포도 할 수 있어야 되지만 내 삶을 통하여 확신을 보여줘야 돼요. 주변에. 사도 바울은 말로만 전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변화된 존재 자체로서 전도했습니다. 바울이 그 아그리빠 왕 앞에 담대하게 복음을 계속 전하자 아그리빠 왕이 보여준 반응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죠. 28절에 보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아주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네가 그 적은 말로 나를 설득해가지고 예수 믿는 자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짧은 시간에 네가 몇 마디 말로 나를 설득해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회심시키려 하는구나, 이런 뜻이죠. 그러자 바울이 또 말을 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참 멋진 이야기를 해요. 이 얼마나 대단한 선포입니까, 여러분? 그가 이렇게 죄수로 결박돼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내 죄수의 모습 빼고는 나는 여러분이 나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평안을 당신들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 속에 넘치는 구원의 기쁨을 당신들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나를 위해 예비된 천국의 놀라운 내세의 희망을 당신들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오늘 여기서 내가 살아야 할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들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속에 살아계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들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존재 전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존재해 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누가 나를 확대하리요? 누가 나를 넘어뜨리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게 존재 전도라는 거예요. 이런 바울의 선언에 소위 당대의 권력자들이 보인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그 당시에 권력자들이 보인 반응.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오늘 26장 31절에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권력자들이 다 들어보니까 왜 저 사람이 사형이나 왜 결박을 당해야 되느냐? 우리가 보기에는 죄가 없다. 아그리빠 왕조차 바울이 로마의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만 안 했다고 하면은 당장 석방시킴이 마땅하다, 이 이야기예요. 바울이 상소를 해놨거든. 상소를 한 이유도 성경의 흐름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로마에 가야 되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이 무죄와 그의 삶의 순결을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바울의 삶이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분명 세상의 권력이 주지 못하는 무엇인가 소유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는 분명 세상의 황금으로 살 수 없는 어떤 내면의 행복을 그들은 본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바울의 깊은 존재를 만나자 그들은 모두 갑자기 목마른 영혼들이 돼버리고 맙니다. 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목마르게 된 거예요. 영적으로 목마른 영혼이 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만난 그리스도 하나님이 아니고는 다른 무엇으로 채울 수가 없다.
주님 아니고는 이 세상의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다.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어린 시절에 아주 재밌게 들었고 좋아했던 동화 하나가 있습니다. 소금 인형이라고 하는 동화. 교회 다니면서 반사 선생님이 해준 동화인데 지금도 늘 기억하면서 사는데, 그때 나에게 주셨던 어린 시절에 그 개막난이 그냥 교회 시골교회 다니면서 그냥 마룻바닥에 이름 칼로 새겨놓기도 하고, 동전 헌금하라고 주면 또 구부려가지고 구멍에 집어넣어가지고 밑에 들어가서 또 톡톡톡 꺼내고, 이렇게 개구장이로 자랐던 저에게 이때에 주셨던 이 동화는 제 생애에 놀라운 안내자가 되었어요. 소금 인형이라고 하는 동화입니다. 소금 인형은 늘 목이 말랐어요. 그 목마름을 어떤 무엇으로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큰 바다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소금 인형이. 그래서 여행을 시작합니다. 마침내 바다에 도착한 그는 너무너무 기뻐서 발을 바다에 집어넣습니다. 다 바다를 보니까 발을 바다에 집어넣으니, 그러자 바다가 그 발을 잘라가 버립니다. 소금이니까. 소금 인형은 아팠습니다. 다음 순간 바다는 다시 출렁거리면서 다가와서 그의 다리를 잘라갔습니다. 더 아팠습니다. 또다시 바다는 출렁출렁댑니다. 그리고 그의 허리를 잘라갔습니다. 더욱더 아팠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바다가 출렁이며 다가와서 그의 가슴까지 와서 가슴을 잘라버린 거예요. 소금 인형은 점점 더 아프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바다는 계속 출렁거리며 다가와서 그의 목을 잘랐습니다. 그의 목과 머리가 바다에 잠기는 순간 소금 인형이 외칩니다. 맞아, 내가 바다였지. 내가 바다야. 내가 바다야. 소금 인형이 자신의 모태인 바다를 찾고 바다에 잠기는 순간 비로소 목마르지 않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행복했다는 이야기예요. 이 바다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이 바다가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라고, 십자가에 위해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 전도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은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바다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바다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편안한 거예요. 한 영혼을 주께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고 하면은 우리의 인생은 행복한 것입니다. 기도로든지 물질로든지 우리는 가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복음의 생명을 걸어야 돼. 이걸 위해 교회가 존재하고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천하 온 세계로 어떤 곳에서든지 우리는 가야 합니다. 내 이웃을 위해서 우리는 옆 동네로 가야 됩니다. 옆집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학교로 내 직장으로 가야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제임스 맥글라한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찬송 작곡자가 있습니다. 고얏이라고 하는, 너는 가라, 고얏, 온 천하로 가라, 고얏 into all the world, 고얏 가라는 거예요. 온 천하로 가라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 이 찬송의 설명을 듣고 교회 음악을 공부하면서 이 찬송의 배경을 듣고 너무너무 감동해가지고 하나님 성경책 앞에다가 세계 지도를 놓고 하나님 세계를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결국은 중국 땅을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저는 이 찬송가를 통해서 제 신앙이 고백이 되었고
이것을 부를 때마다 저는 제 가슴 속에 펄펄 뛰는 이 감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이 복음을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주여, 복음을 위해서 가는 자에게 주님의 항상 지키심이 넘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간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존재를 통하여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이것이 저 먼 곳에 가지 않아도 내가 존재하는 그곳에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 승리하시고, 이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